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5절부터 17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그 구원의 길로 섭리하셔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이 그저 누가 교회 가자 하니까 가고 누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교회를 가기다 어떻게 해서 교회 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네가 네 어미 태중에 조성되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하나님은요 엄중한 계획과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속에 우리를 어느 시대에 나게 하시고 어디에 어떻게 이 땅에 오게 하실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미 택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인 구원설이 맞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많은 이들 중에 다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생명이 위급한 거기 앞에서 지금 육신의 생명이 꺼져갈 때에 예수를 부인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환난 가운데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아픔이 오고 어려운데도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않고 그때 예수님을 붙잡아서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는 거 보면 어때요? 와, 무섭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직분자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긴 것 같은데 말년에 가가지고요 믿음 그거 별거 아니더라, 죽어봐야 알지, 그러고서 부인해버린 사람도 있어요. 아마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셔야 됩니다. 내 믿음을 내가 이끌고 갈 수가 없다라는 거,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의심되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확신 주시고 동행하시고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말씀을 먹여주셔서 다시 믿음을 새롭게 이렇게 간섭해 주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다 후퇴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됩니다. 뭐라고 하셔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는 끝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저께부터 계속 그 생각이 났더랬어요. 고 김종선 형제님 저하고 몇 번 안 만났지만 그 첫 번째 만났을 때 이런 말씀 하십디다요. 내가 사우디아라비아로 중동에 가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십디다요. 아니 그러시면서 내가 그 전에 교회도 다녔었고요 그런 말씀을 하셔요. 사우디아라비아 가서도 교회를 나갔었다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십디다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어떤 시험을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좀 실망했다, 기독교인에 대해 실망해서 내가 그때로부터 안 나갔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났어요. 야, 우리 하나님 정말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때 교회 좀 어쨌든
왔다 갔다 했던 믿음의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했던 것들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요, 이 말년에 죄종 만나게 해주셔서요, 우리는 가면 분명하잖아요. 복음이 분명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당신이 병원에 병실에 혼자 앉아 있어도 나 혼자 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권자예요. 우리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럼요, 거역하지만 않으면 버려질 자는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왜 믿습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믿습니다. 그죠?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예수를 왜 믿는다고요? 죄 문제 해결받으려고요. 왜?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구원받지도 못하고 천국도 못 갑니다. 그러면 중간지대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중간지대 없다니까요. 영원한 유황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는 길, 거기로 가려고 저렇게 예수를 안 믿는 겁니까? 반대로 예수 믿고 그저 내게 돈 한 푼이라 더 생기고 뭐 가까운 문제 좀 해결되고 우리가 그런 것을 위해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되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로 나를 내가 믿어야 하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관계 회복, 관계 회복, 관계 회복. 할렐루야. 관계 회복, 관계 회복, 관계 회복. 예수님과 상관없이 신앙생활,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열심히 다녀요. 그죠? 사람들 만나는 게 좋아서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를 빼고는 기독교가 있을 수 없고요, 예수 빼고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부차적인 거예요. 첫째, 예수님과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무슨 관계로 회복이 되었나,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한 사람은, 예수의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은 첫째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아, 주여.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여 예수의 피로 죄 용서 받는 것, 그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죄 문제를 내놓지 않으면 안 돼요. 보따리 풀어서 다 드려야 돼. 다 드려야 돼.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죄 내놓으라고 말이에요. 죄 내놓으라고 말이요. 뭐 본으로 있어요? 멋으로 있어요? 뭐 상징으로만 있어요? 아니요. 죄 내놓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너의 죄는 내놔라. 내놓고 해결받아라.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가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의 죄를, 구체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을요, 죄를 회개해라 그러니까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아이고 다 두루두루 용서해 주세요, 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도 좀 그런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통해야 자복하며, 왜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잖아요. 교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슴을 치며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까지 당하심을 내가 확신하며 그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임을 동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죄 문제는 해결받고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네,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어져, 새로운 생명의 법이 주어져서 이제는 죄악된 어둠의 권세 아래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아는 것인데 목사님 또 그렇습니까? 네, 또 전하라고 하셨어요. 이런 기본적인 것이 온전해지면요, 그 다음은 뭐 하면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인 것에서 흔들리고, 기본적인 것에서 의심하고, 기본적인 것에서 그렇게 되어지면 그 기초부터 다시 닦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을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8장 3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죄인들의 악한 죄를 그에게 지우사 율법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공의 하나님은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에게
뒤집어 씌우시고 우리는 예수의 의를 주신 겁니다. 그런 이런 믿음의 구원받는 원리를 알아야지, 원리 모르고 아직 나 한 5년 댕긴 것 같아, 이제는 천국 가겠지, 3년 댕긴 것 같아, 아니 그런 거 우리 교회는 안 통해요. 급할 때는 막 그 성령께서 그들의 영에 말씀하시고 육에 막 다급함도 주시고 회개시키시고 막 하시지만, 그러나 잘못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잘못된 신앙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이제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첫째, 다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가요, 어떤 생각이 잠깐만 생각을 놀라치면 딴 생각을 슉 하고, 눈은 강대상을 보고 있는데 딴 생각이 쓱 들어와요. 저도 어떤 때는요, 오늘 새벽에 성경을 읽다가 아이고 졸음이 막 쏟아진 겁니다. 오늘 아침에 커피도 안 먹고 왔거든요. 새벽에 강대상에서 성경을 읽는데 잠깐 동안에 제 머릿속에 구약의 성막들과 성막, 회막, 그리고 성소, 지성소, 그리고 떡상, 진설병상, 분향단, 그리고 등대, 이거를 이게 눈으로, 이걸 입으로는 읽고 있는데요, 잠깐 그쪽으로 생각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이렇게 몇 깁스를 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다시 딱 말씀으로 또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 읽으면서도 머릿속에는 저는 이게 거기 성막에 관한, 회막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이제 상상하면서 읽느라고 그러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오늘 아침에는 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제사장의 의복 아무거나 아니에요. 얼마나 철저히, 그러니까 말씀을 띄엄띄엄 들으면, 성경을 띄엄띄엄 알아서 어쩌면 어떤 부분은 일평생 들어보지도 못하고 말씀을 흘려보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강해 설교를 하고 차근차근 하는 것은 모든 말씀들이 연결되어져서 믿음이 새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대제사장의 성의와 그 다음에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과 그 다음에 레위인들에 대한 그 성의, 이 거룩한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를 이렇게 하시는 그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와, 여기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께 드리는 향은 절대 너희를 위해서는 만들지 마라 그랬어. 하나님께만 그렇게 조제를 해서 이라 그랬어. 하나님께 기름을 드릴 때도 순전한 100%로 해라. 모든 것에 얼마나 완전하게 하시는지요.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설렁설렁한 분이 아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은 늘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에서 용기를 얻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친다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모든 죄악과 나의 모든 실수와 나의 모든 허물과 나의 모든 악함을 넉넉히 덮고 남음이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넉넉히 덮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들 예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 그것을 뒤집어 쓰고 내가 이러했으니까 난 하나님 앞에 못 가겠습니다, 그것도 교만이에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는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고 고백하고 그 은혜를 믿고 간구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두 번째 좀 덜했어요. 성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의 생각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도 늘 성령의 일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요. 어찌하면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하여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성결하게 살까? 그런데 반대로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아는 척도가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거절하며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으니 예수를 거절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굴복하지 아니하고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굴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네,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때때로 넘어지고요. 저도요. 그런 생각이. 운전하다가 앞에서 계속 가지도 않으면서 알짱알짱거리고 그러면요, 저도 모르게 너는 시간이 남아도냐? 나는 바쁘다. 누가 운전한지 모르지만 야 이놈아 좀 빨리 가. 운전을 못하면 뒤에다 초보라고 붙이던지. 도대체 막 그러고 있으면은요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게 혼자 생각하는 걸요 제가 보면서 이래요. 아버지 참 기가 막히고 한심합니다. 제가 저를 보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딱 드는 줄 아세요? 주님 죄송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저런 거 보면 제가 그냥 깝깝하고, 아직도 내가 십자가에 죽으려면 모르구나. 우리 안에서 죄의 본성이 뻗다뻗다 올라오면 어때요? 좀 그저 가보자. 그만해. 그런 마음이. 그럼 예수님처럼 가만히 기다리고 인내하고 온유함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깝깝할 때는 또 깝깝하니까 또 그럴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래요.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저 아직 덜 죽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할렐루야. 그것이 그 사실이,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잖아요. 11절 이렇게 됐어요. 세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 성령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는 우리 예수생명교회 늘 말씀드려요. 죄송해요. 목사한테 너무 잘 들켜서 죄송해요. 제가 대놓고 권사님 거기 왜 가셨어요? 왜 그런 얘기 했어요? 뭐 어째서? 나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참 새벽마다 하나님과 교통할 때 때때로 이것 책망하시고 저것 책망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성경에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길까? 그럴 때마다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때때로 목사도 그렇게 설교하지 않고 성경대로 설교하려고 애를 쓰는데 왜 그렇게 살까? 그런 때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마다요 새벽이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맡기셨는데 그 양떼 중에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저를 책망하시고 알게 하실 때마다 제가 그래요. 아버지 제가 제대로 못 가르쳤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대로 가르치겠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성도를 대신하여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속상하죠.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면 막 하나님 막 주고 싶은 선물이 잔뜩 있는데 하나님을 속상하게 할 때 저도 막 속이 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반항하거나 의도적으로 악을 도모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겁니다. 아멘. 이거가 어떻게 돼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삶이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죄 짓고 사는 것이 삶이 되어 있고 삶의 습관이요 윤리 또는 그들의 그냥 삶의 방법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의 몸에 생각에 영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빛으로 사는 것이죠. 11절에 뭐라고 하셨냐? 예수를 살리신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에 대하여서 너희의 부활을 보증하신다. 아멘. 예수를 살리신 분이 누구셔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자, 그래서 그 영이 어떠한다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를 살리신 영이 너희의 육체도 살리시리라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는요 엄청난 예수를 믿는 겁니다. 네, 우리는 죽어도 죽은 자가 아니요. 할렐루야. 죽어도 죽은 자가 아니에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동참되어지고요, 죽으면 낙원에 이릅니다. 여러분 걱정할 것 없어요. 또 보십시다요. 13절에 뭐라 그랬냐? 성령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저도 그렇다니까요. 앞에서 알짱거리고 차가 그러면 야 좀 빨리 가자. 그러면서 아이고 주여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늘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 이 마음도 죽여야지, 생각도 죽여야지. 14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까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또 한 차원 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 계신 건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안다고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거절하며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하나님께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 이런 자들이 아니면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의 확신이 오고 성령께 순종하게 되고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죄를 지으면 막 못 견디고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나는 이게 변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됩니다. 자, 15절, 너희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 앞에 아들로 인정되었습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의가 아니고 예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요,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 꺼리끼세요? 꺼림칙해요? 아니면 용기가 없어요? 아니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놈은 아버지하고 친밀한 거예요, 그죠? 근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잘 못 부르는 놈은 뭔가 가운데 뭔가 맥힌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둘째, 아버지를 찾고, 셋째,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이게 바로 내가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그 보혈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확신해라. 다섯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며 먼저 믿는 그 당사자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같은 말 같지만 이 말씀에 대하여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원을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고요, 첫째, 내 안에도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누구한테 여쭤볼까요? 이경원 권사님, 아버지께서 이경원 권사님의 아버지, 경원아, 너네 아빠다 어릴 때부터 아빠 배우고 살아오면서 아버지가 아버지인 걸 믿고 살았어요? 못 믿고 살았어요? 그렇죠. 사람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이 사람은 엄마야. 엄마. 그게 엄마라는 걸 그냥 믿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처음에는요 좀 어색해요. 왜? 아이들이 말 배울 때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늘 엄마라고 불렀더니 그 사람이 달려오네. 아버지 부르면 그 사람이 달려오네. 그러니까 당신은 아버지구나, 당신은 엄마구나, 그러는 거예요. 왜? 이름을 불렀더니 역할을 감당해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하여 아버지, 그럼 어떡할까요?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믿음을 강력하게 해주시고 막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지게 하시니까 어디에요? 아버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가 인도해 가시고, 아버지가 그분이 나의 아버지네. 이게 뭐래요?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 주시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미 아들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이, 자녀임이 보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야 그 소리는 아버지 그 소리예요. 주 너들은 예수님만 부르는 게 아니고요,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여, 하나님이시여, 그거 다 포함되거든요. 여섯 번째,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 되었음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성경에 로마서에서 뭐를 말씀하시냐면 그러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들을 2022년 마지막 금요 밤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장래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확신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건 뭐예요? 아직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아직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약속이, 보증서가 주어졌습니다. 주어졌어요. 언제든지 가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박민아 권사님은 그러십니다. 목사님,
장지가 어딥니까? 그랬더니 저기 우리 아버님 때부터 저쪽에 밭을 논을 사놨는데 밭으로 바뀌어갖고요, 거기에 그 땅에다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밭이 아버지가 남겨준 건지 아닌지 뭘로 보면 알아요? 시아버님이 남겨준 건지 아닌지 뭘 보면 알아요? 문서 보면 알아요. 문서 보면 공이 모든 사람이 저 밭은 저 집 땅이다 그래요. 왜? 아버지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그 땅을 써도 문서가 증명해 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 상속자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약속하시고 보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상당히 큰 문제예요. 제가 요번에 뭡니까요? 장례를 이렇게 집례하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잘 모르고 복음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아직 모르는 분들도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랬어요. 아버지의 영이 구천에 떠다닌다고 생각하고 뭐 차려놓고 그런 거지 마시오. 다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고 귀신에게 속는 거요. 몰랐으니까 그동안에는 그게 효도인 줄 알고, 그게 그 샤머니즘적인 것이 무슨 어떠한 아버지한테 잘하는 줄 알고. 아니요, 성경에서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 내가 못하겠어요. 이렇게까지 설교한 사람도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있는데 그렇게 당당하게 설교해버린 사람, 왜냐? 살아가는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니까요. 그런데 그 원리를 모르니까 그저 민간에서 흘러내려오는 그런 소리 듣고 그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산자를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돼야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언제든지 천국이 은혜가 들어갈 것으로 보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방종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늘 말씀하시기를 그 나라는 거룩한 자는 간다 그랬어요. 거룩한 자. 거기 거룩한 길 있네.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죄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 거죠. 7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래서 믿을 때에 네가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제가요 늘 아주 오래전부터 기도해온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하게 된다면 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제가 아주 평신 때부터 기도해 왔어요. 나는 그래야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왜냐? 겉모습은 별로 변하지도 않고 환경은 별로 안 변해도 또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가니 주름도 늘고 시간이 아니 눈도 처지고 시간이 가니 이렇게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말씀과 성령 안에 새로워져야 합니다. 믿음이 새로워지고 하늘의 소망이 새로워지고 막 믿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막 새로워지고 성장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또 변화를 계속. 그래, 우리는 지금요 수리 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수리 중. 수리 중이에요. 수리 중. 저도 수리 중이에요. 우리 모두 다 수리 중이에요. 할렐루야. 세상 법을 따라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법으로 지금 수리 중이에요. 많은 부분이 수리되었고 지금도 가끔씩 세상에게 나도 모르게 그만 져게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또 수리 중에 또 고침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7번째,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과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가끔씩 제가 이렇게 어떤 불신자들을 만나고 할 때 정말 막 덤비는 사람도 좀 있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요 장래를 싹 장악해 주셔요. 아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들이들이 뛰고, 왜 거기는 술도 못 부어놓게 하냐, 거기는 왜 그렇게 하냐, 들이뛰고 난리를 치던 사람도요 성령께서요 잠잠. 할렐루야. 그럴 때 물론 우리 성도들이 뭘 해야 되냐,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걸 믿고 하나님 편에 서서 결단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워가지고 세상 눈치 보느라고 아이고 저 사람 깽판 부리면 어떡하나, 저 사람 띵깡 놓으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서리 눈치 보고 어떡하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야말로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리라 믿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들 아닙니까? 여기는 기독교 장례식장입니다. 어떤 행위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 거 얼마나 담대해요. 저는요 이 우리 예수생명교회 목회자인 게 참 자랑스럽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저는 자랑스러워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성경적으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무장하는 중무장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요 복음을 희석시키거나 믿음이 약해지거나 남 뒤에 숨거나 이러지 않아요. 언제나 당당하게 뭐 핍박 올 거 각오해버리는 거예요. 뭐 그러면 어때 뭐. 그렇게 그러니까 목사도 그냥 당당하게 하잖아요. 너무나 잘하셨어요. 각 가정마다 그러한 각오로 예수 믿는 거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왜냐니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가 우리의 본국이 아니고요. 우리 본국이 어디예요? 그럼요 천국이 본국이에요. 여기는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 길에 가는 동안에 내가 본국으로 들어가면 될 일을 천국 시민이 돼가지고 이 땅에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마귀에게 찌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핍박 고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당당히 싸우시면 주님을 만나 뵙는 그날의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상급이요 면류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영성을 잃지 않도록 성령님들 보살펴 주심에 감사합시다. 두 번째, 이 땅에 복음의 증거가, 복음의 진리의 복음이 어떤 역할들 때문에, 악의 힘 때문에 줄어들거나 또 흐트러지지 않도록 다시 성령 안에서 각 교회마다 복음의 불이 붙기를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라 이곳저곳에 너무 구멍들이 빈 곳이 너무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지 않으면요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그저 막 썩은 곳, 거짓된 곳, 위장된 곳, 그저 돈만 다 그냥 등쳐먹고 다 그냥 그렇게 했는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통치해 주셔서 이 정부 끝날 때까지, 물론 다음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요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여기저기서 아주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굉장한 힘을 발휘하려고 해요. 지금 여러분 군대 동성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줄 여러분 아십니까요? 잘못된 문화를 퍼뜨려가지고 문제도 그런 문제가 없어.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예배도 못 드리게 해버리고 세례도 못 주게 해버리면 진중세례 없애버리고 이렇게 확정이 났다 하니 큰일입니다. 지금 큰일. 타격을 한두 가지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온 360도 기독교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보호받는 나라로 그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어찌 다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다 나열하겠습니까? 매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감당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코로나가 난리를 치는 중에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또 예수생명교회가 재정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 큰 빚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일만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화가 오는 것 같았으나 결국 그것은 복이 되었고 그 뒤에 오는 열매로 인하여 남겨진 자들에게 복이 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 역사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렇게 큰 은혜와 큰 복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도 핍박도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는 나와 내 가정의 문제
문제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정부와 전 정부와 지금 현재 정부가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도록 잘못된 것은 바르게 하시고 묶인 것은 풀어주시고 숨겨진 악은 드러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치리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깨어나 다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며 찬송가 소리가 울려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군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큰 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옵나니 주여 다시 그 일이 하나님 다시 세례받는 일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군 복음화 군 선교 가장 젊은 날에 예수 만나서 버리지 못한 예수 내 생명 구원을 위하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그들이 찬양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야말로 복음을 듣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군대야말로 고난 중에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군대야말로 성령 받는 장소가 되게 해주시고 군대야말로 세례받는 장소가 되게 해주셔서 누구든지 군대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곳곳에 우리의 선배들의 기도와 수많은 투쟁 가운데 이루어놓은 이 아름다운 믿음의 일들이 지금 많은 공격을 받고 있사옵나니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놓은 자들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싸우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싸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 되지 않고 인구의 절벽을 가고 있는 이들에게 그 배움의 현장의 동성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고 호기심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양성을 인정하고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공격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일선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목회자들이 가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이 모든 투쟁에서 이기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모든 서구의 세계와 미국의 세계까지도 그 모든 주들이 이 모든 동성애를 인정하고 져버렸지만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이 나라, 하나님께서 복주신 이 나라만은 이 악법에 절대적으로 굴복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성령의 불꽃이 되어져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능력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응답을 준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